여로보암을 보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노인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 결국에는 죽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경고하시는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은 있었지만 순종하기 위해 여로보암 왕의 계한도 거절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와 예언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여로보암은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으며 당연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던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성공하는 모습에 분개하며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며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공정과 상식이 화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조사받고 동일하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하고 분개한다는 것은 한국이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동일하게 벌을 내리셨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힘의 논리만 남아있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과 힘이 없는 우리들은 이미 죽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이런 공평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국민들은 실제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일하게 벌을 받는 공정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위반을 한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해하고 분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신호를 위반했을 때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반된 태도는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얼마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죄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의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운전 범칙금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대한 상반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 자신이 손해보고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적, 건강, 자녀의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역시 교회 일은 하면 안 돼. 교회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헌신하는 나는 이 모양인데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 저 집사는 왜 승승장구해요? 라며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일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상반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불공평한 처사라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이런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심지어 날라리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족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극명한 차이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얼마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인정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손이 마비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치유와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병, 심지어는 죽을 병을 치유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치유받은 사실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강렬한 경험은 여로보암의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굳어진 마음을 연약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올바른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연약하게, 즉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이 연약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평의 기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